병원에서 신약학과 직원이고 또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선남 교수입니다. 여러분, 전국 목회자 선진화에는 몇 년 전에 양평에서 모일 때, 코로나 전에 양평에서 모일 때 한번 가서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두 번째 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상황과 동일하게 어려움에 빠져있는 거쳐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또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제가 지음의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죠. 사명자는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 사명자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명의 사람인 바울에게서 배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특별히 그의 마지막 서신, 유언과 같은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함께 선포를 또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진을 받았습니다. 여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첫 변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변명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 첫 변명을 바울이 두 번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수감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로마 감옥 수감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로마 재판 절차 가운데에서 로마의 재판 절차는 예심과 결심 두 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의 구성 가운데 첫 번째 예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본격적인 본심을 거치기 전에 먼저 이제 그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비적으로 신문을 받는 그 첫 번째 예심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건져주셨지만 그것을 그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자의 입이라는 표현은 시편 22편 21절에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분명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석방이 된 건 아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죠. 이런 수감의 상황이 우리가 아는 그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상황하고는 사뭇 다르다. 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1장 17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런 성도죠. 이번에 시골가 에베소로부터 로마에 찾아와서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이 표현은 그가 여러 차례 찾아와서 만났다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바울을 수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마침내 발견을 해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찾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부터 두 개의 먼 바다를 건너는 여행을 해서 로마까지 갔지만 로마에 어디에 가면 바울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가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28장 속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바울을 찾아갔고 그리고 자유롭게 바울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보면은 지금의 수감의 상황은 훨씬 더 살벌하고 엄격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렇게 건져주신 목적이 뭐냐? 4장 17절에 보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선포된 말씀 이것을 받는 그 동사가 온전히 전파된다 할 때 그 번역이 조금 왜곡이 되어 있지만 완수한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완수한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 번역처럼 읽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 자체를 완성시키고 완수하고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오히려 말씀 선포 행위로 읽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는 캐리그마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캐리그마가 메시지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번역처럼 선포된 말씀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선포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동사가 완수한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포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말씀 선포의 행위를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자 이 감옥 속에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은 죽는 순간까지 끝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사명이 이끌어갑니다.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죠. 저는 바울의 이 단락을 읽을 때마다 종교개혁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놓고 마음속에 존경하고 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 성경 번역자였는데 이번에 행적을 오늘라도 한번 찾아보자 영국 안에 있는 행적을 찾아볼 적이 있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영국 안에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벨기에 빌보드라는 곳에서 마지막 과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빌보드라는 곳을 찾아서 어렵게 그가 과잉당한 그 장소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청결한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벨기에 빌보드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틴데일이 마지막까지 간수에게 요청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머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니까 만성적인 감기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릴 수 있도록 털모자 하나를 넣어달라. 첫 번째는 털모자 하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를 넣어달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체포될 때에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히브리어 사전을 넣어달라. 이미 틴데일은 신약 성경은 다 번역을 완료를 했고 구약 성경 일부 번역을 남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그 타지에 감옥에 갇혔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구약 성경 번역을 완료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달려간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요청을 했지만 간수가 그것을 들어주었으리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을 번역한 그 죄목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인데 그가 또 성경 번역을 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기는 없었겠죠. 그러다가 1536년 10월 6일에 그곳에서 가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영국 왕의 눈을 띄어주소서. 이게 그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가 요청했던 이 두 가지 요청, 그는 어찌 보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이 요청들과 상당히 겹쳐있습니다. 바울도 요청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겉옷을 가져왔다. 지금 겨울을 대비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겉옷 하나를 추위를 막을 옷 하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남겨둔 책을 가져옵니다. 그 책이 뭔지 가죽에 싼 책을 언급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고 추측할 뿐인데 아마도 그가 평소 가지고 다녔던 성경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지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도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오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왜 이제 굳이 겨울을 언급하겠습니까? 네. 지중해 유역에서는 겨울 동안에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은 큰 바다 두 개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에게의 바다를 건너야 되고 아드리아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보통 이제 11월이 되면은 항해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가고 싶어도 로마까지 갈 수가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고 가는 거죠. 3개월 정도가 그런 항해 금지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다시 말해서 바닷길이 아직도 열려있는 기간 동안에 빨리 서둘러서 와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계절이 아마도 지금쯤의 계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넘저름쯤 편지를 써야만 넉넉잡고 한 달 정도 걸려서 편지가 에베소까지 도착을 하겠죠. 그럼 디모데가 편지를 받고 이제 서둘러서 챙겨가지고 떠나면 항해 금지 기간에 들리기 이전에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여행을 출발할 수 있게 됐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편지의 기록의 시기는 아마도 지금쯤의 시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몇 년도에 기록이 되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바울의 첫 번째 아폴로기아 명령을 두 번째 그의 수감, 로마 수감의 예심 과정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보면은 아마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덕심해졌던 64년 이후의 시점에 진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텐데, 재형 당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65년이나 그 정도의 시간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이번에 무슨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주의 포로 있다, 주의 포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통상적인 칭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은 내가 주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주의 종이다. 이것과 조금 다른 의감을 가지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읽으면 내가 주님의 포로다, 주님께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지칭하는 하나의 칭호로 이것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장 8절이 놓여있는 이 문맥을 읽어보면 이런 상태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바울은 지금 놓여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현재의 수갑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있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2장 9절에도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냐. 여기 바울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바울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는 하마토로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바울이 지금 2장 9절에서는 그것과 동일한 단어가 아닌 별도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쿠르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쿠르보스라는 단어는 일반 잡범, 범죄자, 흉악한 범죄자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 십자가 종옥편에 함께 달린 사람을 지칭을 하기에 행악자 이렇게 부르는데, 행악자로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런 행악자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부당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런 행악의 작범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범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런 행악자, 일반 작법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여기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동사의 상태를 새길 필요가 있는데, 동사 자체는 맨다라는 의미의 데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시제를,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된 동작이 그 정체, 완성의 지점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효과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런 시제를
의식적으로 독특하게 골라서 쓰고 있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옮긴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매지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였던 적이 없다. 매였던 적이 없다.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였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였던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말씀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적인 말씀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고 능력이죠. 바울은 지금 이걸 의식을 하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매였던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자유하다. 하나님 말씀은 무한한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말씀이다. 이런 상태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인간 전달자, 인간 사역자는 매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매일 수 있지만, 상황의 제약을 당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번도 매였던 적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자신이 부당한 행악자, 작법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수치의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부끄러워하나 주눅들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의 담대함입니다. 우리 사명자의 담대함을 형성하는 가장 건전한 매였던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선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오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매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한평생 붙들고 달려왔던 이 일을 그의 후계자에게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어서 사역을 감당할 디모데를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또 이것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1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미래 사람을 초청하는 것, 이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 동료 교수 가운데 하나는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천안까지는 그래도 오페라단이 한 번씩 내려와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때는 이런 보살을 누리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이제 이분이 표를 일부러 위해서 저희 동료들을 초청합니다. 그럼 다 같이 가서 모처럼 이제 문화 행사를 한 번씩 누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더 자주 있는 일은 우리 동료에서 가운데 한 분은 또 먹기를 굉장히 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우리 동네나 시내에 좋은 음식점이 생기면 먼저 가서 탐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꼭 이제 가보자라고 초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제 초청을 받고 가서 먹어보곤 하는데, 문제는 이분에게는 맛이 없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뭐든지 다 맛있는 음식입니다. 과연 특별한 맛이 있어서 초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자신의 입맛을 따라서 맛있으니까 조정을 하는 거지. 어쨌든 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친구를 초청하고 싶고